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같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서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온전해지며 또 주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형제로 허락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정윤 양성자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소망과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해 나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품고 있는 그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오니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친히 역사하시고 증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알고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행했는데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불렀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상황. 우리의 주님을 알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인지 또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바르게 맺어져
있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강구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강구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 강구는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강구,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강구가 이 강구로 인해서, 이 세 번째 강구로 인해서 다 연결되고 또 이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참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이 강구로부터 다른 모든 강구들이 이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9주일 124문 보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있지요. 답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구, 그 강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막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또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딱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 한상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실은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작정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실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모든 질병과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슬렘에서는 어떤 잘못된 일이 있거나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입에서 늘 나오는 이 모슬렘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거. 알라가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럽으로 이제 이주해 온 터키나 이쪽 지역 모슬렘들이 그곳에서 이제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이 서구 환경 가운데 물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뭐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사고도 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아이가 학교 다니지 않고 사고 치고 있다. 그걸 이제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물었더니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이는 학교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알라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의 문제, 그 문제를 그게 알라의 뜻이니까 알라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라면 원하는 것이라면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숙명론 그런 것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된다.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될 뿐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뭐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제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길, 그 길로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달려가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고 그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으로부터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신 계명 그것을 우리가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나 거슬리는 것이 거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더 완전한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것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뜻, 그 작정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예. 근데 말씀은 상황 저렇게 알아. 예를 들어서 대학, 어떤 학과에 가야 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인 것만 있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주신다. 이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 그 막연한 말씀, 원칙적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그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가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감추어진 일, 하나는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 하나님의 작정,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미리 알아서 감추어진 그 영역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나타난 것. 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인 원리로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이 된다, 영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 열망에 있어서 교묘하게 자리 잡는 교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까지 알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까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지시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 하지 말고 빨리 신학교 가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기가 알았다. 하나님께 속한 것, 감추어진 것,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오직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범위,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하고 행해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능력,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행해가는데 그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실은 이루는 것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뜻은 결코 없어지거나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좀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 마지막 아래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뜻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제 뜻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제 자신을 굴복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실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거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 뜻 정해놓은 대로 이제 결국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나 또한 우리 자신이 그 뜻을 알아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제 뜻, 제 계획 그것조차도 내려놓겠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입에 달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결국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순간에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지 잘 모릅니다. 결정적일 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든지 나 자신의 뜻을 꺾고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의지가 굳건해서 뭐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해갔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X도 있고 O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도.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10만 개 정도, 10만 개 내외 정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50개씩 빠지니까 매일마다 안 세면 자기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참 심심하시다, 그죠? 사람 머리카락 세고 계시고.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아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허락하시는 일이니까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겠지.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O, X. 다 X네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으면 답해 주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이야, 참. 귀가 밝으네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묻는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죠. 목사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곤란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십시오.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목사에게 이제 떠넘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실은 기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찍어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고민 가운데 그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선택을 회피하는 거죠. 목사가 선택해 주면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과정을 생략해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더라. 그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시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수행하고 순종하듯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뜻을 꺾고 제 계획과 제 생각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자포자기가 되어지고 어떤 숙명론처럼 되어져서는 안 될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신약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실수하는 것, 잘못 선택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고 난 다음, 잘못 선택하고 난 다음 더더욱 하나님 그분의 도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